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돌을 들어라. 한 번에 같이 할까요? 시작. 믿음의 돌을 들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중고등부 학생들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항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돌을 주어라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돌을 드는 거는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그 대보도에 있는 바닷가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친구가 목사님 저보다 물제비 잘 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제비, 돌제비, 물제비? 물제비 뭔지 아시죠? 돌을 이렇게 잡아서 물 쪽으로 쫙 던지면 툭툭툭툭 뛰잖아요. 그러면 이 돌이 어떤 돌이어야 되냐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서울 분들이 어떻게 알죠? 어떤 무식한 녀석은 큰 돌을 들어서 물제비를 한번 떠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친구들이에요. 엄청나게 바보 같은 친구들. 정말 아주 얇은 걸로 딱 던지면 그 물 위에 제비처럼 쭉쭉쭉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돈을 내기를 하재요.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합니다. 1,000원 내기 하자 그래서 땄을까요, 졌을까요? 저는 땁니다. 네, 절대 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정말 재밌게 돌을 던져봤던 기억도 있고, 우리 그 남정호 장로님의 아들이신 우리 남찬희 쌤께서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 돌 얼마나 멀리 던질 수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하고 내기를 하재요. 남찬희 쌤이 지금 나이가 26 맞나요? 25? 네. 나하고 내기를 해요. 해줘요. 제가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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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25, 난 30, 나는 52. 이겨요, 져요?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못하면 우리 나이 때 잘못 던지면 팔 나갑니다. 팔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돌을 주어서 뭔가를 던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엄청나게 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면 엄청나게 파워가 있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함께 되어지면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형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음식 같은 걸 좀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또 대장에게도 주고, 우리 아들들 좀 잘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하도록 이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 찰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 골짜기 하나를 남겨두고 여기에 진을 치고 여기에 진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전쟁 시작하면 쫙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냐면 누구죠? 세 글자? 엄청나게 큰 친구? 골리앗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이거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소리 지르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말씀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40일 동안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자,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는 거다. 자, 빨리 자신 있는 사람들 나와라 라고 막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등치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이 최영만 같이 엄청나게, 최영만보다 더 큰 친구가 이렇게 딱 나와서 막 엄청나게 큰 친구가 나와서 막 싸우자고 하니까, 이게 누가 결국 나가서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역시 40일 동안.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체 이 사람들은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공격해서 들어오면 될 걸. 이미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가 되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쳐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오지 않고 40일을 계속해서 나와서 또 얘기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여기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대체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의 그 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워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려운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 장군인 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40일 동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 공격을 하자니 하나님의 손이 두려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리따다 죽겠다. 막 이러면서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자, 누가 올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되냐면, 누가 올 때까지요? 누가 올 때까지? 다윗이 이 전장에 올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강력한 적군이라 할지라도 뭘 하십니까? 막아버리십니다. 믿음의 돌을 들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막아주셔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가면 이 골리앗과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계속 주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엄청난 무게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이 죽음의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오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다윗이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네. 멋진 다윗이 딱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이 괴물 같은 게, 이 등치만 엄청 큰 게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깔보고 아무나 나와라, 함께 싸우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장군이 이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자신 있다. 그렇죠? 한번 나와봐라.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또 하나, 두 번째, 내가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병사와 싸워서 이겼어요, 골리앗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구나.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욱 센 이 블레셋의 신이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사기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완전히 박살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인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40일 동안 함부로 쳐들어갈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만 소리만 막 빽빽빽빽 지르고 도망가. 그냥 거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골리앗도 무섭고 하나님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이 무게에 눌려서 믿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 믿음이 올라와서, 이것들이 확 올라와서 뭔가 싸움을 하고 뭔가 격전을 하고 뭔가 나가서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과 이 죽음이라는 게 확 눌러버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큰 일이 딱 벌어지면, 내 삶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오직 세상 사람들을 자꾸 찾고 나를 도와줄 것들을 자꾸 찾아 헤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그 무게에 눌려서 결국 믿음이라는 게 결국 드러나지 못하는 삶이 누가 원하는 삶이냐? 사탄이 원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제 막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누가 왔다 그랬어요? 여기에 40일 지나고 나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뭐 하는 친구? 양을 치는 친구입니다. 자, 이 양을 치는 친구는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이 양을 치는 친구는 막 사자하고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그 막 양치기가 없을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와서 막 와가지고 그 새끼를 한 마리 딱 물어가지고 달린단 말이에요. 사자 만나 보셨어요? 아니, 그 우리 안에 있는 사자 말고 밖에 있는 사자 만나 보셨어요? 안 만나 보셨어요? 예? 아, 못 봤어요.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줌 쌉니다. 자, 여러분 다리가 도망갈 것 같아요?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자 앞에서 누가 감히 다리를 움직여요? 그냥 꿈쩍없이 그냥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를 딱 물고 막 도망가잖아요. 이걸 다윗이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까불고 있네. 뭐라고 한다고요? 까불고 있네. 아니, 등치도 이만하게 큰 호랑이 사자하고 막 곰한테 까불고 있네. 그럼 쫓아갑니다. 딱 쫓아갑니다. 네, 쫓아가면 어디까지 쫓아가요? 어디까지? 사자가 지칠 때까지. 사자가 지쳐요, 안 지쳐요? 만나보셨어요? 쫓아갑니다. 끝까지. 넌 끝났어. 너 감히 내 그 양새끼를 물어가? 막 쫓아가요. 그러면 보세요. 막 사자가 막 가다가 가소롭단 말이야. 이게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아니, 생각을, 아니,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앞에, 다윗 앞에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그래서 딱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새끼를 딱 뺏어요. 한번 그럼 딱 뺏겼어요. 이제 뺏겼단 말이에요. 그럼 사자가 알았어, 다음에 올게. 오케이. 그래, 오늘은 그래,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해요? 어디 있어? 졸지 말라고 해. 졸지 말라고. 재밌죠? 네. 예.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얘기가 아니라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싸운다고요? 야, 사자가 이만한 입을 들고 확 다가오는데 싸운다고요? 야, 정말. 네, 오정누님은 가능해. 네, 오정누님은 가능한데 못 싸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 수염을 잡고 때려 아니, 야, 얘 대체 뭐지? 얘 다윗인데, 다윗이 한 230m 정도, 30cm 정도 되나? 막 이만한, 마동석 같이 막 주먹이 이만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도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야, 이분들은 참 큰일 날 분들.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하죠?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새끼만 내가 막 그거를 찾으려고 막 쫓아가서 그렇게 했지만, 생각해봐라. 내가 사자와 곰하고 싸우면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양을 치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게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럼 제가 나가서 대신 싸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특별히 큰형이 말합니다. 큰형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지고 앉아있네. 야, 너 지금 놀러 왔냐? 야,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큰형이 볼 때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골리앗과 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군사 훈련을 받고 엄청나게 뭐 대단한 뭐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싸우지도 못하러 나가고 있는데 네가 뭔데 대체 거기 나가서 싸운다. 구경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두려워 떠는 줄 아냐? 나가면 죽게 되니까 안 나가는 거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나가서 싸워봤자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한테 안 되니까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찾아가게. 제가 저 짐승과 같은 놈을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가 이 다윗이 자, 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은 막 갑옷을 입고 칼을 준비해가지고 막 싸워서 죽여버려야지 막 하는데 다윗은 뭐 어디 가요? 냇가로 가는 거예요. 냇가로 가서 돌을 줘. 야, 이거 돌 누구 잡으려고? 아이, 말도 안 돼. 야, 돌을 시냇가에서 냇가에서 돌을 5개를 주워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공기놀이 하려고.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잡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매끄러운 돌을 5개를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넌 죽었다. 너가 누구죠? 골리앗. 이 믿음이, 나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볼 때마다 대체 얘는 뭐지?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나이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지만 그때 그 아이의 나이를 봤을 때 대체 이 친구는 대체 뭐 하는 친구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요. 이제 골리앗이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막 또 소리 지르니까 야, 우리 드디어 너하고 싸울 사람이 나왔다. 너 나와라. 그러니까 막 골리앗이 쫙 나오는 거예요. 막 이만한 막 등치. 그리고 보세요. 창을 막 이만한 걸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앞에는 누가 있어요? 앞에 또 누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 방패든 놈이 이렇게 있어요. 방패든 놈이 이렇게. 자, 이러면 못 이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방패를 든 사람도 있고 칼과 창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붙었어. 골리앗과 다윗이 딱 붙었어.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보니까 나와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좀 가까워지니까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네. 키도 너무 작고 등치도 너무 없고 얘는 싸우려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업신여겼다. 네, 업신여겼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권력으로, 돈으로, 뭔가 힘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업신여기지 않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스펙으로 뭔가를 볼 때 기독교인들은 우스운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참 저 우스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골리앗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 비해서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나와 싸우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뭔가 소리도 내지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 막대기 왜 갖고 왔느냐?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를 치려고. 너 내가 개냐? 내가 개냐? 막 이러면서 자기를 개로 얘기하지. 사자나 곰이나 이렇게 하면 또 모를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너희 앞에 못 서지만 나는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 섰어요. 쫙 골리앗이 딱 쓰고 방패 든 사람이 섰어요. 막 다윗이 막 달려올 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화살을 딱 들어요. 활을 들죠. 창을 들죠. 창. 앞에 삐죽한 창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무섭거든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들어가요. 어디를 찍어요? 심장을 딱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던진단 말이에요. 확 던지면 이게 쑥 날아가서 그냥 박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뭐 싸워봤자 100점 100패. 싸워봤자 아무런 뭔가를 얻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이야. 근데 결국은 다윗이 딱 그 앞에 섰을 때 일단 우습게 여겼다. 자, 골리앗이 우습게 여겼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러면서 뭐를 해요? 이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낸단 말이에요. 하나 딱 꺼내서 돌려요. 이렇게 딱 돌리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볼 때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여러분들이 골리앗의 입장에 서 보세요. 다윗이 미쳤네. 아유, 쟤 실성했나 보다. 이걸 돌리고 있네. 뭐? 아니, 뭐 놀러 나왔니?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가 믿음의 돌을 들어서 던져라. 던져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의 손을 빌려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자, 내가 들어서 던지는 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허리를 숙여서 돌을 안 주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그게 정말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내 안에서 쫙 펼칠 때가 있어. 그러면 내 앞에 서 있는 그 적이 결국은 골리앗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은 뭘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와 그림의 찬양을 만드시는 이 목사님은 이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광경에서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라는 거죠. 가장 중요했던 행동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허리를 숙여서 돌을 줍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못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했어요. 이미 보세요. 딱 보질 못하는 거야. 마주보지 못하는 거야. 골리앗을 마주보지 못해요. 그냥 돌아서요. 무서우니까 돌아서요. 도망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사울 왕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장군들, 이 군사들도 딱 정면으로 이 골리앗을 못 쳐다봐. 왜요? 골리앗을 쳐다보고 딱 있으면 두려움이 먼저 확 오니까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칼을 들 생각도 못하고 나가서 뭔가 싸워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은 뭘 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뭐예요? 허리를 숙여서 돌을 줍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제 그 전쟁 앞에서 아니면 이런 골리앗과 같은 싸움 앞에서 돌을 들어요? 뭐 하려고요? 던지려고? 근데 이 돌을 드는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대체. 이 행위가 뭘 것 같아요? 허리를 숙여서 돌을 주어라. 네. 자, 허리를 숙인다라는 거. 자, 보세요. 허리를 숙인다라는 거. 이렇게. 자.
이 허리를 숙인다라는 건 뭐냐면 기도와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엄청나게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문제 앞에 어떤 엄청난 문제들이 내 앞에 막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리를 숙입니다. 허리를 숙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주세요 라고 허리를 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예 이들이 그렇게 고개를 숙였다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온 걸 보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 앞에 돌을 줍는 것처럼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럼 대체 기도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돌과 같은 거예요. 돌은 보잘것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내가 숙여서 줍는 게 돌이라고 하면 그 돌이라는 게 대체 뭘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찾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유 찌질한 인간들, 아유 찌질한 것들. 네 힘을 키워, 네 힘을, 네 능력을 키워, 네 권력을 키워. 네가 가지고 있는 뭔가 파워를 키워서 적과 맞춰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지.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거 찌질한 인간들이 하는 짓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르죠. 허리를 숙여서 돌을 줍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허리를 숙여서 돌을 주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됩니다. 누굴 향해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리를 숙여서 돌을 주었으면 나가셔야 돼요. 어디요? 문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문제를 직시하세요. 바라보세요. 두려움에 떠는 내 마음이 정말 믿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꿈틀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나? 없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으로 내 안에 나를 채워나가야 돼요.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막 채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결국 돌을 딱 들고 나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뒤돌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릎 꿇게 만들 수 있고 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믿음의 돌을 들어서 다시 딱 서서 마주해야 돼요. 그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그 문제 앞에 서야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우면 못해요.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러니까 다윗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믿음의 돌을 들어서 이제 던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2m 한 50, 60 정도 되면 얼굴이 얼마나 클까? 자, 상상이에요. 저의 상상. 자, 2m 한 50, 60이면 와, 얼굴은 얼마나 클까? 당연히 뭐 방패를 들었고 갑옷을 입었는데 여기는 놔뒀을 거야. 왜 그러면 보세요. 싸움을 하는데 아무리 휘둘러봤자 목까지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냥 갑옷을 뭐 이렇게 위에 딱 투구를 썼지만 여기는 놔둔 거예요. 티가 감히 나를 죽일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돌이 쫙 뻗어나가요. 자, 여러분 돌은 가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있게 던져봤자 떨어지는데 이 돌은 떨어지잖아요. 왜 안 떨어지죠? 하나님이 던졌으니까. 내가 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딱 던지니까 그 돌이 어딜 향해서 가요? 그 엄청나게 큰 얼굴인 골리앗 얼굴에 잘도 보인다. 빵 날아가가지고 그대로 막 쫙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오늘 아무것도 아닌 고개를 숙여서 돌을 들어서 이 암이라는 어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대로 쫙 날아가서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예,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뭐라고요? 믿음의 돌을 들어라. 뭐라고요? 자, 같이 믿음의 돌을 들어라. 자, 그럼 이제 행동해봐야지. 믿음의 돌을 손으로 하셔야죠. 믿음의 돌 들어야 빨리 돌을 바닥에서 주어야. 믿음의 돌을 그거 어떻게 해요? 던져라. 네. 여러분 지금 했던 액션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겠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러나길 바라요. 어떤 문제들이 이제 있을 때 딱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다윗이 믿음의 돌을 들었다. 그 믿음의 돌을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서 던졌더니 결국 골리앗이 죽었다. 골리앗이 거기서 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그 엄청난 그 괴물 같은 놈이 빡 하고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어떻게 돼요? 빡 올라온단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와서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쫙 일어나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돌을 들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저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구나 이거 말고 내 삶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